그렇게 참 왕도 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가난하고 궁핍하다니 제가 그래서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을 삼으라고 했죠. 그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갑니다. 결국 아들을 다 불렀어요. 아들이 8인데 7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 첫째부터 그 7째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다 아니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랬죠. 아니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저기 들에서 양을 칩니다. 아니 아들이 8 있는데 7은 다 불러다 놓고 다인 그 말째만 없고 그 말째는 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큰 아들은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대우해줬지만은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좀 소홀히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을 낳았는데 말째니까 아마 다윗은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다윗이 우리의 보기는 왕도 되고 참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인생에 참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뭐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게 그게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늘 의지가 됐어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가 와도 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종일 부르짖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이 시편에 보면은 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늘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그 기도가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수없이 이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는 보통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이 다윗이 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 많은 시련이 있어. 하루 부르짖고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 인생이 어땠을까? 다윗이 왕도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만일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없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도 어떨 때는 아주 편안하고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에 오히려 다른 생각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지 살맛도 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 할 일도 없이 문제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방 안에서 먹고 싶고 다 먹고 타레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아주 평안하면 못 살아.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강해지고 그 문제 속에 지혜가 생기고 어떤 분이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또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면서 능력이 오도록 합니다. 또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는 지혜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풀 수 있도록 그걸 갖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뭐 능력도 안 난다고 물론 그렇게도 은사도 받고 그러지만은 저도 보니까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주변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붙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참 힘든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달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해줘요. 그래서 난 사랑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아주 풍성해서 마음이 딱 아주 대빨 넓어져가지고 이 사람 봐도 문제 없고 저 사람 봐도 문제 없고 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줄 아는데 사랑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붙이고 내가 도울 사람을 붙이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게 하더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고 내게 지혜를 주고 내게 사랑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응답을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가 뭘 달라 그러면은 달라 그래도 그걸 감당할 그런 힘이 있어야 감당하죠. 나는 예전에는 제가 잘못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뭐 능력 주고 뭐 은사 주고 다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이걸 주면은 나는 참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받아도 내가 그걸 갖다가 감당할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배우고 단련해서 그게 얻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막 달라고 그러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비슷하게 나는 왜 교회가 이렇게 참 아직도 이렇게 성도도 없고 참 성도도 많이 보내줬으면 좋고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를 갖다 한국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참 왜 그런지 자기도 참 다른 사람들은 한 20년 한국에서 섬겼으면 뭐 성도들 전부 이렇게 붙여주고 활동할 수도 있게 해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성도들 좀 보내주고 이 교회를 내가 좀 이렇게 좀 활력 있게 참 움직이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더래요. 그 마음에 깊은 어떤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 느끼는 거랑은 틀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되 야, 너 그 몸을 가지고 성도를 붙이면 너 감당이 되겠네. 그 목사님이 약해요. 아직 기력이 진이 다 빠지고 약해요. 하지만 많은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근데 그 사람들을 붙이면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 감당 못할 것 같아. 사람에게 치여서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전에 그랬어요. 그저 능력 주셔 그 능력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왕창 붙이면 내가 잘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죽겠는 거야. 그렇잖아.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면 죽겠냐고. 그게 제가 저는 또 그랬죠. 내가 나가서 목회한다 그러니까는 그 저를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그냥 지금 나가면 쭉 뻗으려고 제가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선거들은 이렇게 여럿이 왔다 갔는데 다 지나름되는 생각이 있고 마음에 안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 그냥 예 아멘 믿음 좋고 목사님을 갖다 좋아하고 잘 호응하는 사람 나 없더라고. 여기 온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참 좋게 생각을 해도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한 번은 나보고 여기 온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왜 양다리 걸치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왜 부흥에 나가냐는 거야. 그것도 지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난 내 나름대로는 교회 혼자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여기서 혼자 그렇게 이길 만한 힘이 없어. 가끔 가다가 나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서 찬양도 하고 여러 사람 얼굴 보고 살아야지. 여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냥 쥐야장창 어떻게 있냐고. 그 양반은 그래. 아니 목회 지금 시작했는데 교회에 의해서 교회만 위해서 해야지. 왜 부흥에 나가냐고 그러면서 나로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양다리 걸치지 마셔. 아이 마음이 영한 좋더라. 별의별 사람들이 반응. 교회를 난 그전엔 몰랐어요. 교회 성도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거더라고. 나는 내가 말씀을 멋있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단 줄 알았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해서 짐을 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맡기드리니까는. 내가 짐을 줄 수 없는데 자기 몸도 자기 하나도 이 케어가 안 되는데 누구를 맡겨서 누구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붙일 때는 거기에 맞게 다 붙이는구나. 불평할 거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절 거기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용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절 주여 네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그런 말씀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니.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고 무엇을 주님 안에서 하는 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은사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 인내가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어디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변했냐 묻더니만 그 설교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에, 근데 그분은 기도는 잘 안 했어. 그냥 말씀만 보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말씀은 강조해도 기도는 그렇게 뭐 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졌어. 벌써 은혜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허튼 데 시간을 쓰는 게 참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 안에서 잘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받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전쟁에서 살려줘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산 사람.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왜?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건 비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오늘 다윗도 그렇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비워. 내가 응답하소. 가난하고 궁핍하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병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때는 약하게 만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 두시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다윗도 그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약해진 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 지금부터 한 40년 그렇게 가행됐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내가 깨닫게 했다. 아니 내가 시원치 않고 내가 참 어떨 때는 병들고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지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내가 약할 때 병들고 시원치 않을 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신앙이 어린데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조금만 어려움을 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지 뭐 항상 문제가 내 몸에 문제 있고 어쨌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내 그때 그런 기도. 아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능력과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데 더 좋더라고. 맹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보다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인내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문제 그 악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싸움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젊었어야 그죠? 뭐 문제가 와도 건강하고 아주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런 시험과 그러니까 젊어서 무거운 짐도 지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도 하고 부리짖어 기도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게 은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죠.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까는 자꾸만 사람이 뭐랄까 무의미해져. 뭔가 이렇게 자극이 있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싸우는 상대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더 무력해지더라고. 그리고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나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련과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살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3절에 보니까 그러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시네. 아니 종일 부르시는데 얼마나 힘들면 종일 부르시겠냐고.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올수록 그냥 기도를 적당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는 특별히 내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 그저 기도를 잠깐 하고 말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데 계속 틈만 나면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기도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힘들어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나면 또 진이 빠지고 그래도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약한 몸을 내가 이길 수가 있대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진을 빼면 기도하면 몸이 더 약하고 이게 사람이 기력이 없어야 될 텐데 힘이 잠깐 없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요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이겨서 힘든 거야 이게. 움직이기도 싫지 의욕도 없지. 내 몸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 내 몸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때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니 제가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리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샘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도 약하고 참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내 몸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사람이 몸을 이기지 못하면 걷기도 싫어. 전혀 할 기력이 안 나. 힘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면은 어디서 오는지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혜를 줘요.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사람은요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이 병원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아주 진단을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래야지만 건강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병이 고쳐지는구나 하는 것 같다. 나는 내게 가르쳐주다. 나는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떨 때 보면 그걸 알면서도 금방 잊어먹고 살아. 왜? 한가하니까 그래.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근데 문제가 딱 닥치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차! 내가 방심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음치가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앉아있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해.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앉아있지 못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 오히려 괜찮고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밤에 자다가도 이게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걔 내가 보니까는 내가 아니란 거예요. 한 서너 달을 내가 아니라게 지냈어요. 그저 누워서 탈레이 보고
그저 방심한 채 살았어요. 그저 부흥회만 나가고 이 정해진 예비만 드리면서 그저 편안하게 텔레비 보고 누워서 먹고 싶고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 전까지만 해도 운동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땀 흘려서 기도했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야. 아니 누워있는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는데 삐끗하더니만 아이 이 오른쪽이 이게 정이야 시원치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은 몸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구나. 그 말들이 맞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거 사람 몸은 움직여야 사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 텔레비에 나왔더라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이 40대인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40에 그 얘기를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40에 그 잘 나가는 그런 그때 암인데 한 달을 못 넘긴다고 했으니 병원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병원에서 얘기하면 보통 사람 다 절망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말에 너무 거기에 기름을 주지 말아요. 이 마음 약한 사람은 병원에서 안가 그러면 기력을 못 쓰고 지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절망만 되니까. 절망이 큰 병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겨리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고 병원에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도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면은 그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절망 가운데 이제 죽는다 그러면 걷지도 못하고 마음이 또 얼마나 번거롭겠어. 한 달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하고 집에만 계속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는 분 그게 신나겠어. 맛있는 걸 먹는다고 그게 마음이 죽겠냐고. 그런 진단 받으면 그런 생각이 근데 계속 무작정 걷기로 했죠.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저 자기 몸일도 움직여지게 사는 거지. 집안에서 죽는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그랬으니 어떻게 살겠냐고. 불안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안절부절하고 뭘 먹어도 맛없고 탈의를 보나 뭘 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기를 시작했대. 그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 걷는 거야. 무조건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으면서 40대 그건데 93세까지 살았어. 그거 나왔어. 93세까지. 아니 대한민국도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 아니 없어. 무조건 걷는 거야.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살기 위한 발버둥이지. 걷는 거야. 집에 있으면 별 생각도 안 하니까 무조건 걷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내가 얼마 전에 이 몸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거. 그럼 내가 몸을 갖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떨 때는 마음이 느른해지면 그걸 몰라. 그냥 지나간다니까. 몇 달이고 지나가면 여러분 병이 생겨요. 방 안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병 생긴다는 거. 그거 몰라. 어떨 때는 몰라. 편안하다. 아니 괜찮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結構내가 아팠는데 병원에 내가 안 갔잖아요. 몇십 년 동안 병원에 안 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는 물리치료도 받을까 뭘까 싶어가지고 하도 못 견뎌서 병원에 갔어. 나 병원에 진짜 안 간 사람인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만은 주사를 놨더라고요. 허리 척추에다가. 그것도 큰 주사인가 봐. 아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척추에다가 5개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아프더라고. 그리고 또 물리치료소 갖고 밑에 물이 들었는데 출렁출렁해. 뜨끈뜨끈해.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위에서는 뭘 비춰주고 뭘 또 뭘 다리를 갖다가 주물러주고 참 요란해. 아 그걸 좀 했더니 좀 괜찮아. 그래서 아 조금 이제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했지. 웬걸 꼭 하루 반 지나니까는 또 그대로 아픈 거야. 아 이게 뭐 아니 더 심해졌다니까. 그래서 일주일 있다 병원에 그랬는데 내가 뭐 그게 진통제인가 봐. 그 약을 줍사.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만 안 아프지. 내가 의사도 물론 치료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때 치료해주고 잠시 넘기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지 몸이 스스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께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셨나이다.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그다음부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원래 그전에도 허리 아프고 운동했어요. 걸었어요. 저기 층계 돌아다니고. 아 그러니까 괜찮아지네. 아 시간이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걸어다니까 그때부터 아 이게 깨끗하게 거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겠다. 평상시에 좀 운동 좀 해야겠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요즘 보면 걸어다니면서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걸어다니나 그랬대. 운동하는 거야. 살라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질질 끌고 운동하는 거야. 다 운동하는 거야. 그게 나는 그걸 예전에는 신통치 않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사는 거야. 다른 치료 방법보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에 쌓인 독소를 갖다 운동하면서 땀으로 흘려내고 기도하면서 빼내고 내 나쁜 생을 뽑아내고 좋은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건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되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기도 하고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이기게 하고 어떻게든지 치료해준다고 난 내가 살면서 그걸 경험했어.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야.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고쳤잖아.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살잖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에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 돕는 은혜라고. 내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늘 은혜 속에서 살면은 이겨내고 건강하게 되고 좋은 일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 악마한 자에게 셈을 주신 일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